우리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잘 아는 비유 말씀인데요. 한 말씀씩 천천히 다시 한번 혹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좀 주의를 기울여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볏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비유를 하시게 된 그 이유 동기가 여러분 1절 2절에 나옵니다. 우선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이상적인 평화와 사랑의 그런 나라지요. 그래서 이 나라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왕에게로 나와서 그래서 모든 세리와 세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 우리 바울의 비밀을 바울의 그 표현을 빌리면 비밀이지요. 이것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만 아는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하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과 동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그 가장과 가족을 살펴보면은, 이게 지금 가장이 그 가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 가장의 다스림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살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동거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의 통치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통치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이렇게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음식을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날의 왕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은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정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집을 떠나 있는 것이 바로 죄고 사망이지요. 떠나 있던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왕에게로 돌아와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면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천국 백성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지금 세우시는 천국의 비밀을 이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천국의 제자로 천국을 배우는, 그리고 이렇게 배워서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이렇게 가르치시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가르치시는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은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으면은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있겠죠.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팔레스틴 문화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자들이 명예와 수치의 문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오늘처럼 저도 저 옆집에, 지금 제 옆집에 사는 분은 종종 이렇게 만나니까 제가 정말 옆집에 사는데도 아파트에 같이 승강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면은 정말 이렇게 그냥 앞만 보든지 옆만 보든지 막 그렇게 해서, 제가 8층인데요. 1층까지 내려가는데 너무 먼 것 같아요. 이제 이 8층이 말입니다. 제가 그런 걸 잘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래서 옆집하고는 잘 이렇게 지냅니다. 그런데도 같이 차 한잔 마실 그런 관계는 안 되죠. 그리고 윗집과 아랫집에는 어떤 사람이 사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현재 시대가 이러니까 이제 명예와 수치, 이제 이런 문화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제가 클 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서 옆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집 자식이 어떤지, 그 집 부모가 어떤지 이런 것은 다 알거든요. 알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에서는 이 명예와 수치, 이게 아주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효도를 하거나 어떻게 잘 되거나 그러면은 아버지 자랑이지요. 제가 어릴 때도 제 기억이 나는 것이, 제 막내 동생이 이제
부산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막내 동생이 그 위에 이제 그 형이나 이제 그 누나들은 학교를 그렇게 소위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니지는 못했죠. 근데 막내가 이제 그렇게 합격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서 그 부산대학교 그 고등학교도 졸업하는 사람들이 그 많지 않은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뭐 알아주지도 않는데, 우리 그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아마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고, 이게 이제 명예죠. 막 그렇게 좋아하시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던데요. 그러니까 불과 뭐 우리나라에서도 40-50년 전만 해도 뭐 이제 그런 시대인데, 지금 이때는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문화는 그렇습니다. 그 한 동네에, 그 동네에서 아직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가,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분배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올 몫을 살아계신데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수치심, 그 아버지의 수치입니다. 이거는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그때는 장남이 어쨌든 다른 아들의 2곱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아들이 2이라고 치면은 이게 3등분을 해서 큰 아들은 2, 작은 아들은 1, 이제 이렇게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이렇게 상속받은 이 재산이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에 보시면은 그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은, 죽기 전에 이 둘째 아들에게 그 한 몫을 이렇게 떼어주는 것을 첫째 아들도 동의를 했다는 거죠. 그죠? 동의를 했으니까 이제 각각 살림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재산을 미리 상속을 받더라도,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 그 재산을 내가 이렇게 처분하거나 내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그거는 무슨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거는 참으로 아버지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이제 그런 거지요. 그래서 큰 아들은 그 몫을 상속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자기 몫으로 해서 받아서 처리하지 않고, 여전히 이제 소유는 아버지의 소유로 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31절 보시면은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지금 내게 있는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이미 상속을 받은 거니까 다 큰아들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소위 말하면 소유권이 아직 그 이전 등기가 안 된 거지요,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13절 보니까요, 겨우 며칠이 안 되어서 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재산이 지금처럼 이런 현금, 이런 그 돈, 이런 화폐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그렇게 지금처럼 공식력 있게 이렇게 사용되어 지는 그런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시대일수록 이제 재산은 거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땅을 그 다음에 거의 부동산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동산을 며칠 안 되어서 다 처분을 했다는 거죠. 그 동네에서 그런 재산을,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다 처분하면은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명예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거죠. 이거는 정말 그냥 요즘 같으면은 이 성격 급한 아버지 같으면은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이런 불명예입니다. 물론 이것이 비유입니다. 비유. 그죠?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늘 보통 이제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그럽니다. 원 개념이 있고요. 그 원 개념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비유 개념을 이렇게 도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유는 그 당시에 흔히 있을 법한, 그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만은, 그 비유의 내용은 아주 크게 과장이 되거나 어떻게 이렇게 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비유가 개연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뭐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이런 이제 그런 비유
하는 내용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 내면은 비유를 하는 목적이 없어지고요. 비유는 원 개념이 이제 원 개념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것은 성경을 해석하거나 이제 읽을 때에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빨리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비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이 둘째 아들의 이런 행동은 이는 현실 세계에서는 그 동네에서 그냥 공개 재판해서 사형시켜야 될 정도의 그런 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이제 재산을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이제 큰 아들도 이제 두 곱이 이제 확실히 내 것이 된 것이죠. 그죠? 이제 그렇게 그리고 또 며칠 사이에 그걸 다 처분해서 그렇게 해서 먼 나라로 갔단 말입니다. 가서 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냥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은 아버지의 눈 통치의 눈길을 떠나서 멀리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가서 사는 곳은 그래서 이방 나라이겠죠. 이 아버지의 품 안을 떠난 곳이 이게 이제 이방 나라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은요, 그 받은 상속 재산을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로소 이제 궁핍한지라. 15절. 그래서 가서 그 나라, 그 이방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처 산이 고용되어서 종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를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 유대인들이 돼지를 이렇게 치는, 양을 치는 목동도 아니고 돼지를 친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이거는 완전히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죽기보다도 더한 그런 수치와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돼지를 치는 그런 돼지가 완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그 부정한 동물의 대표적인 것이 이 돼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칠 수가 없는 그런 신분인데, 율법에 의하면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돼지를 치는 그런 그 불명의 수치를 갖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16절 보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 쥐염 열매가 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사료지요. 돼지가 먹는 돼지 밥으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 돼지 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돼지 밥 사료로도 배를 채울 수 없다고 하면은 그럼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미 거의 죽기 직전이죠. 이제 아사할 것입니다. 이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지금 비유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이제 잘 아는 비유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들으시고 이제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 이런 방면으로 좀 깊이 이렇게 좀 묵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그러니까 즉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아버지 집을 떠난 인생들의 그 영적인 비참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비참함을 세상의 육적인 것으로 막 이렇게 채웁니다.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부자가 되고 그렇게 높아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런 영적인 이런 수치와 비참함, 이런 그런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어리석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문제가 세상 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있는데 그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이 세상 것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영적인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은 더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품꾼들도 양식이 이렇게
골아서 죽지는 않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가 아들이라고 아들로 받아달라고 할 면목이 없다. 내가 아버지가 이게 지은 죄가 얼마나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그 얼굴 들고 다니시지 못할 정도로 불명예스럽게 수치를 안겨준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받아달라고 할 수 있는, 그저 품꾼의 하나로라도 나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할 것이다 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뉘우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절입니다. 일어나서 보십시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직 아버지에게 공식적으로 회개의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고 잘못했다고 빌지도 않았고 아직 그렇게 할 기회도 없는 그렇게 하지도 못했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아버지가 그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그 둘째 아들을 그냥 그렇게 환대를 해 주셨습니다. 21절, 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라도 좀 받아주십시오까지 말도 못했는데 그냥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제 가락지는 신분을 완전히 회복해 주는 것이죠. 좋은 옷은 겉으로 완전히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고, 가락지는 여러분 지금도 가락지는 너는 내 거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어로 you belong to me 이렇게 하는. 그래서 주인의 아들로 그냥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때 종들은, 하인들은 신을 신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뭐 못을 보고도 신을 벗으라, 혹은 누굽니까 군대 장관이 누구 보고 또 여호수아 보고도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이제 군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어쨌든 신발을 신기고, 그러니까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러면 아들이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놈이 돌이켰기 때문에 이제 뉘우쳤구나, 그래서 아이고 불쌍해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의 그런 격한 환영, 아버지의 그 사랑이 바로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당시를 생각하면 이 아들이 떠난 것도 동네가 다 아는 일이지만 돌아왔을 때에 그저 저 멀리서 돌아올 때도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이렇게 새 옷을 입히고 바로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는 이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다 본 거지요. 어쩌면은 이제 이 일에 대한 평가가, 이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제 평가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24절 그리고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이거는 집안 잔치가 아니라 동네 잔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온 동네가 다 아니까. 그래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하니까 그 온 동네가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25절, 맏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는데 집안에서 풍악과 춤추고는 그런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서 또 무슨 일인가? 그 다음 보십시오. 27절 보시면 대답하되 이 종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 당신의 동생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셔. 너무도
기뻐하시고 이렇게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28절입니다. 큰아들이 노하여 분하여 화내고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잃어버린 큰아들이죠. 그래서 이 큰아들을 찾으러 아버지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집 밖으로 나와서 아들을 찾습니다.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되는데 원에 보면요, 이 당신의 아들이 그 당신이 있어요.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이 아들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아들이 장녀들과 함께 모든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큰아들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나쁜 놈인데 잘 생각해 보면요, 잘 읽어보면 이 아들의 논지는 너무도 탄탄하고 분명합니다. 그렇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완전히 다 말아먹은 아들을 위해서는 이런 잔치를 벌려주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내가 이렇게 사는데 살아왔는데 나에게는 무슨 염소 새끼 한 마리 줘서 잔치하라고 한 적도 없으시면서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이는 이 아들의 논리는 이런 반박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반박할 수 없는 논리죠. 그래서 이 반박할 수 없는 논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죽었다가 잃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그리고 너가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은 얼마나 크게, 그게 이제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지금 있는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근데 이 아들의 그 은혜를 이 큰아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아들인데도 종처럼 그냥 집 밖에서 일만 한 것이죠. 일을 하지 말고 편안히 놀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게 묵상을 좀 하십시오. 깊이 생각을 좀 하시고요. 지금 자기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이 사랑이 너무도 해프고, 그래서 요즘 책도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당자가 아니고 탕부 이야기다 그런 얘기도 어떤 그게 아마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제 아내 책상 위에 늘 그 책이 오랫동안 펴져 있던데 읽는데 오래 걸리는 건지 아니면은 너무 은혜가 돼서 책장이 안 넘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목을 책상에서 봤습니다. 당부 하나님 아마 내용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예쁜 사랑을 지금 비판하는 것이죠. 지금 이 큰아들은요, 그죠? 그런데 돌이켜 보면은 이 큰아들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그 아버지의 예쁜 사랑의 결과지요. 그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아버지의 이 예쁜 사랑이 아니었으면은 나도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텐데, 이 사랑이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을 향하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랑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큰아들이 아버지 회개를 했다든지 돌았던 그 결말이 좀 없어요, 그죠? 이제 보통 이런 것을 이제 문학적으로는 열린 결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돼?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그런 질문이고 비유다. 이제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이 하나님 받은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랑이 아직도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이렇게 다가왔는지 그 은혜를 그렇게 깊이 풍성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잃어버린 아들 뭡니까 이 돌아온 당자 얘기보다는 오늘 요 첫째 비유, 둘째 비유처럼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그 제목을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든지 그죠? 이렇게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제목을 달고 이해하는 것이 더 돌아온 당자보다도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다. 여러분 이렇게 제목을 다시 설정하시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내 삶에서 내 마음으로부터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사랑에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